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는 코로나19 전국,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놓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다가 집어넣으셨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 고통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게 힘들어, 어려워, 그래가지고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양받을 것 기쁨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 다음에 바꿔진다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나를 한번 증명해보자 하는 그런 이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단련, 훈련,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인내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모자랄 때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그 하나하나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석 주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온전케 하는, 다른 말로 야곱을 변화시켜가고, 야곱을 하나님이 봤을 때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또 키모 합격이야 너,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은 공부하고, 또 야곱이 그 변화를 위한 첫 과정, 오늘 설교의 제목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으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무려 800km가 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에서가 이렇게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곧 곡할 때가 됐으니까 더 내가 그때 좀 기다렸다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집안에 형제가 달랑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형의 분노가 좀 끊길 때까지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근데 그 거리가 800km가 넘는 거리. 또 하나는 에서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두
여인을 아내로 이때 삼았는데 이 며느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문화,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 문화에 있는 그 모습의 며느리들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양 떠나보내면서 너 갈 때 그곳 너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 중에서 택해서 아내를 삼아라. 이래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총각인 이 야곱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대일까요? 40대? 50대?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로 생각되겠습니까? 성경은 몇 살에 떠났다는 말은 정확하게 없지만 우리가 이 야곱이 자기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근간으로 해서 살펴보면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때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어요.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지냈고 그리고 2년 흉년 때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 해에 왔다 갔다 아버지까지 모시고 왔으니까 39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야곱하고 요셉의 나이가 90세에서 91세 차이예요. 그러니까 91세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집 이삭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약 그 91세에서 92세 정도에 이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약 70세 전후로 해서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에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는 야곱이 147세를 삽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오래 살았지만 야곱의 인생으로 본다면 야곱의 인생의 절반 정도 됐던 시대에 떠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최소한 45세에서 50세 정도에 되는 나이대까지 결혼도 않고 집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야곱보다는 활동적이었던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아버지는 즐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먹은 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싶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고기를 먹고 축복해주고 싶다라고 말할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28장까지의 야곱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의 40세, 아브라함 140세 이삭이 리브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아브라함 160세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을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드디어 내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하란에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옮기면서 약속했던 그 비전이 이 이삭 자신도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전긍긍했는데 20년 만에 자기가 죽기 전에 손주들을 봤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모르긴 해도
자기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내 인생에서 여러 위기들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삭을 낳을 때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노인이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왔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 붙들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 손자들 에서와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에서는 할아버지 얘기가 지겨운 거예요.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가서 그냥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자신이 첫째로 태어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팥죽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팥죽 사건이 이 에서와 야곱이 몇 살 때 일어난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팥죽 사건 이후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2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 그때가 4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 훨씬 이전에, 그것이 10대일지 20대일지 아니면 30대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에서가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자신이 한창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붉게 저기 끓이고 있는 저 죽을 나에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거 그냥 줄 수 없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형의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형님 한번 불러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형, 그러고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세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로 이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에서에게는 별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여기서부터 장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에서 떨고져 나갑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구원과는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에서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것이,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야곱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오늘 본문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믿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믿는데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신인 예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뱃속에서부터 형의 팔꿈치를 잡은 자, 남이 잘 되는 것을 발목 잡는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의 성격을 알아서 형이 먹기를 좋아하는 그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를 부릅니다.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약 70세예요. 여러분 70세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세에 났으니까 130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찬 것은 사실입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삭은 이후에도 50년을 더 살아서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왜냐하면
장자 에서에게 자신이 네가 사냥용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해서 뱃속에서부터 막 그냥 애들이 발길질을 너무 심하는데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복 중에서 두 민족이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난 자,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그 약속이 둘째 아들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평상시 상식처럼 장자에게 나의 모든 축복권을 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이삭의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꾀를 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형도 속이게 하고 자신도 속이게 해서 여러 짐승의 털로 몸을 두리고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이 만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그 음식을 가져올 때 이상했어요. 너무 빨리 온 것도 이상했고 목소리가 야곱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아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겠다. 왜요? 에서라는 말이 붉고 털이 많다는 거예요. 온몸이 가도처럼 털이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는데 온몸이 정말 에서처럼 꺼끌꺼끌하게 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 음성인데 몸은 에서네? 이상하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삭이 그때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에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왔더니 이삭이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먼저 가져온 애가 누구?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 여러분, 에서가 그때 방성되고 가면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야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야곱이 나를 속임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나의 축복권마저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방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이 무엇인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무조건 복. 마치 저 중국 사람들이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자라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주로 8자가 들어가는 8월 8일 오후 8시. 그래서 저 북경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성화복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축의금을 주더라도 가장 귀한 손님이 그 1000엔을 주는, 10,000엔을 주는 사람보다 888엔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VI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빠빠빠빠이,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복에 대한 것에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이 살인이 날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급히 의논을 해서 지금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리가 무려 800km. 여러분, 800km면 지금 부산,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는 쉽게 사람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을 때, 이동을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부족별로 이동을 하지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강도를 만들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도망자로서 떠나야 됐습니다. 급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800km면 우리가 보통 빨리 걸어서 이 하루에 한 40km를 간다면 20일 걸릴 길이에요. 보통 그 낙타를 이끌고 갔던 카라반들은 하루에 최대 거리가 60km예요. 60km를 가면 그곳에 이제 주막처럼 있는 곳을 카라반이라고 해요. 거기는 높이 담을 쌓고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여인숙의 개념이 카라반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낙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급히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형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급히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리고 첫날 갔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 이 한 곳에 왔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0km 거리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사람이 산을 넘고 광야를 길을 건너서 가는데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쳐요. 보통 걸음으로 치면. 그러면 20시간을 걸어야 80km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0km를 간다는 얘기는 최소한 22시간, 22시간 정도를 이상을 걸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걸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녁 무렵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얼마나 급하게 갔느냐. 어쨌든 형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에다가 모터 달리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뛰든지 달리든지 걷든지 해서 지금 베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가 얼마나 위급하고 그리고 마음이 급했던가 하는 것을 이 거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에 지쳐서 그 자리에서 풀썩 누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덮고 그 주변에 있는 돌을 베개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까 찬송가 338장 2절에서 그 돌베개 베고자 한 야곱이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부유하게 살고 많은 것 얻고 살고 그렇게 살려고 악착같이 앞뒤 좌우도 안 보고 남도 돌아보지도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서 행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한국교회도 부흥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 나중에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 성장, 교회가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 교회가 땅이 사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물질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강단이 거룩해지기보다는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검증도 안 해보고 강단에 세웠다가 그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그들이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2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에서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마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홀로 혈혈단신 도주해야 되는, 그래서 외로이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되는 야곱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웠던 이곳, 그 뒷날 베델이라고 말하는 이곳을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벳엘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벳이.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벳, 이거는 집이에요. 레헴 떡이에요. 떡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벳엘은 집과 엘, 하나님의 앞에서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루스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그곳에 편도나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살구나무라고 불려지는 것이 원래는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가 곳곳에 있었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아몬드 나무 그 그늘 아래서 거기서 자기의 겉옷을 덮고 그리고 돌을 베게 해서 거기서 새우잠처럼 웅크려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왜입니까? 이 루스라는 다른 말은 또 굽었다. 이게 꼴짝 펴진 것이 아니라 새우처럼 이렇게 등꼬가리듯이 굽어 있는 곳이. 또 다른 곳의 뜻을 찾아봤더니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미래와 앞날을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의 나이. 중년의 나이입니다. 정말 하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될 때까지 가정의 안정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온갖 욕심만 부리다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오늘 이 루스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쪼그라들어서 자고 있는 인생,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인생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밤중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내립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에 닿아 있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그 영광,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웠던 그 시커맸던 광야가 환한 불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맨 정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첫째 이렇게 약속을. 내가 이 땅, 너 누워있는 곳, 이 광야, 길을 잃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삶에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직 난 장가도 안 가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미래가 확 펴져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나 결혼할 수 있겠네. 내가 자손이 생기겠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하나님을 만났어.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남의 발목만 잡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나도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형에게도, 가장 가까운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있었다가는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야곱,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존재감도 없어요. 왜? 장막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더해 주셔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 있겠다. 첫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것,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려간 것,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야곱이 잘난 것 있어요? 여전히 발목 잡았고요. 여전히 거짓말했고요. 여전히 남을 속였고요. 나무의 밥상을 뒤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성질, 성격,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해 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야곱은 그저 살기 위해서, 그저 내가 뭔가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자기는 이곳에서 첫날 밤을 지샐 때 여기까지 올 때도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겠어요. 그래서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는 속도로 그 90km가 되는 그 베델까지를 단걸음에 숨쉬지도 않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90km 간 것은요, 우리나라 빨치산들이 그 산을 타고 도주를 할 때 보통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0km 이상을 가기가 어려워요. 40km 이거 뭐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90km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도주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말 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차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광야에서 온갖 광야에 그 흘러가는 그 바람 소리가 정말 마음을 쾌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멀리서 울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공포나 경외, 우리 영어로 포비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뱀을 두려워하는 것. 뭐 이 요즘에 이 코로나 포비아 이런 것처럼 이런 그 공포가 있어요. 나도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물리면 어떡하지? 악어들에 대한 포비아, 저 미시피 강과 그리고 원주민들, 악어들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포비아 현상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현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fear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미, 그 존재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경외심을 가질 때 쓰는 단어가 또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여기 나밖에 없고 짐승들이나 강도들이나 내 목숨을 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알미 달라졌어요.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서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망할까 하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첫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이때에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으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 했던 것을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야곱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야곱은 여전히 그의 인간적인 이 성질과 성격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모르지만 깊은 확신과 용기와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며칠 동안 20일 동안 여행해서 그 하란까지 갔는지 며칠 동안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걸음이 결코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과거처럼 공포했던 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돌아오게 하는 이 여정이 나를 남의 발목을 잡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길도 비록 지금 현재는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에 과연 하나님이 거기 계시